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귀한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먼저 피는 주님의 그 흘리셨다는 그 표현은 보통 흘리신 게 아니라 목숨을 다 잃을 정도로 흘리셨으니까 주님의 죽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의 갚음이 되었는데, 놀랍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제 흘려진 피가 멀리 있는 피 아니에요. 지금 날 위에 흘려지신 피니까. 그런데 이 피가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우리 가슴까지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본질이 피는 생명이니까 온 세상의 생명으로 만드는 참 생명의 피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피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피가 그 속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셨지만, 그 흘리신 피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흩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피는 사실상 이제 먹지 않는 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버려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는 그렇게 흘려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 하나도 흘려지고 버려짐이 없어요. 심지어 구약의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나면 죄조차도 사람을 지극히 더러운 것에서 거룩하게 하는 데 쓰여요.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허투루 버려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 근데 그 흘리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쫄쫄 흘리다가 아니라 그냥 막 가득 모든 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가다가 가끔 끔찍한 그런 표식을 보잖아요. 엄청난 피가 흘려져서. 그러면 그걸 보면 야, 정말로 큰 사고가 났구나. 어떤 사람이 심지어 거의 목숨을 잃었거나 잃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피 흘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혔죠. 이마에 가시관을 쓰셨죠. 양발에 또 못 박히셨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그리스도는 도처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몸이 되셨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동안은 피를 데피면 데필수록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피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사람의 몸 안에 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고 그럴 때는 그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피는 피 흘림으로 그냥 바닥에 다 퍼져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피는 미리 피를 받으다가 헌혈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냥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려버리면 그 피는 그냥 바닥에 쓸 수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피는 또 적정한 수준으로 만약에 헌혈을 해서 그 피를 누군가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피를 잘 신선하게 보존해야 되는 피인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부대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한 것이죠. 제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지만, 흘리신 그 피는 버려지는 피가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놀랍게 이 피는 생명의 피라, 이 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심령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흘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냥 땅바닥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피가 이제 우리 마음까지 왔고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게 한 면이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한 면이에요. 근데 이 뿌려졌다도 또 보통 뿌려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뿌려졌다는 건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그 인생의 그 한 몸에서 흘리셨던 그 피 분량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득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득 안 들어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피 한 방울도 우주보다 커요. 그래서 어떤 심령이든지 예수의 피 한 방울만 들어와도 그 사람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 방울이 아니라 부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피를 뿌렸다. 또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땐 보이지 않게 진짜 우리 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생활하는데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본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된 존재로서 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육신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그 피가 이렇게 그냥 나한테 온 게 아니죠. 이 육신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어요. 십자가에서 흘려졌는데 그 흘린 피가 바닥에 전부 다 쓸데없는 피가 된 게 아니고 그 피가 전부 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 뿌림이라고 불러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갚으셨고 그리고 피 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이 피가 이렇게 나한테 왔으니까 그 피가 외부에서 했던 모든 역할과 공로를 나한테 가져온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신 걸 나한테 가져왔고 외부에서 하나님 앞에 징표가 되셨고 심판받으셨으니까 심판받은 거를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 하나도 버려짐이 없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데 이 피가 나한테 와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첫째, 이 피가 나한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피가 갚으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피가 나한테 와서 이 피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고 흘리신 그 피를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셔서 이 피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계속 헤맸어요. 계속 헤맸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첫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 비극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주고자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그 질문은 당신은 죽어서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천국보다 더 커요. 그러면 피가 왔는데 천국이 왜 없겠어? 피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피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이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 집이 무너진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친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이미 와 있는데 천국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이지. 그러니 그 질문은 이 전제 조건도 틀렸고 그다음 의도도 틀렸어요.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게 하냐면 자기의 행위나 자기 모습을 보게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그 질문 자체도 틀려서 이제 그런 질문 안 하지만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거나 안 죽거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천국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서 그 피가 나를 덮고 계시고 그 피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같은 피가 되었고 같은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한테 피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나를 구원했다는 이야기고 흘리신 것 이상으로 나한테 뿌렸다는 이야기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수적인 효과들, 즉 구원을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이 구원을 늘 찬송해야 되고 피가 와서 그 다음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사람의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피가 문제가 있고 탁하고 그러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피는 본질상 사람의 피는 그 피는 생명이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망을 담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겉사람은 후피하고 예피도 후피하게 돼 있고 예피도 사망을 담게 돼 있고 예피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피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가 더 깨끗해진다고 어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육신 속에 담아놓은 이 하나님의 그 사망의 원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이치대로 우리 세상 사람의 피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진짜 생명 자체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하는 역할 중에 우리를 늘 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방법들이. 제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씻는 게 있어요. 상당히 많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로 모든 게 다 씻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기도가 전부 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죄거든. 존재는 깨끗한데 존재가 잘못한 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죄라서 존재가 하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많이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숨쉬는 것조차도 죄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죄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다 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사실상 내 존재 자체는 죄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로 갈 수밖에 없는 법칙이 또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에 있다고 했으니.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피가 씻어요. 피가 씻어. 성경에는 또 말씀이 우리를 씻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우리 심령을 씻어요. 이걸 물로 씻는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물로 씻는 게 상당히 많이 씻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피로 거의 대부분을 씻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거의 모든이에요. 거의 모든. 그래서 상당수 많은 것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의 모든이라는 게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물건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은 피로 정결하게 돼요. 일부는 다른 걸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가 피로서는 90% 정도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정결하게 되느냐? 물과 불로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은 효능을 내는 게 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냐면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또 태워서 정결하게 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요소들을 물과 불이 와서 태워서 정결하게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100이 더럽다면 여기 거의 모든이라고 했을 때 90% 정도는 무엇이 정결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정결하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임했고 물로 임했고 영으로 임했고 불로 임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실은 예수님의 정결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짜로 더 체험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은 나를 피로 씻고 계시고 물로 씻고 계시고 영으로 씻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고백하여 그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씻고 계셔요. 전방위로 씻고 계셔요. 우리가 전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계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환경이 이제 워낙 이 오염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도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공기도 정화해, 물도 정수해서 먹어, 심지어 옷까지도 새롭게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옷 걸어놓는 그런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그게.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있더라고. 그런데 아니 냉장고, 세탁기 이건 알겠는데 내가 그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근데 그거 두기에는 아직은 집이 좁아가지고 그거 두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심지어 옷조차도 그렇게 한단 말이지. 우리의 욕실은 점점 이 청결하게 돼서 사람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대적으로 그렇게 시설이 돼 있잖아요. 아직 발전되지 않는 나라에 갔을 때 여행하다가 제일 힘든 게 그게 우리 몸을 씻는 일이잖아요. 샤워하기도 어렵고 손 씻는 화장실 구하기도 심지어 그런 힘든 여정, 그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처해 본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처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는 그 모든 방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씻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을 배워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차원 진짜 이상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인생도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불쌍해서 내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게 여호와의 긍휼이지만 또 그 긍휼도 무궁하지만 이런 긍휼을 일생 동안 긍휼 안에서만 머문다면 그 사람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등장을 해요. 하갈의 뱃속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가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펼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돼서 그 이삭이라는 아들 갖는 게 그게 약속의 실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삭한테 또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고 약속 자체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속에 축복도 있고 이삭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이삭의 후손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 그리고 약속 중에서 특히 언약과 약속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주셔요.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요. 맹세하시고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무궁하여서 그냥 울고 있는 그 어머니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불쌍해서,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창세기 21장에는 그 아이도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그 아이가 하나님은 불쌍하여서 그 어머니도 불쌍하고 그 아이도 불쌍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 살기 힘들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지만 나는 약속의 자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짜 풀로 누려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내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놀라운 한 분 안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서 날 위해 심판받으셨고 죽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나와서 사람의 목숨이 전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분은 고난과 고통과 그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나를 위한 완벽한 속죄를 하셨고, 그런데 그 쏟아진 피가 바닥에 없어져 가지고 무익한 피가 되게 하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심령 속에 흐르는 피가 되게 하셔서 뿌려버린 피가 되게 하시고, 이 뿌리는 피가 그 사람 존재를 씻고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 속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모든 피 속에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피 속엔 사람의 본성이 있고 개의 피 속엔 개의 본성이 있는 거고 돼지의 피 속엔 돼지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지 피로 수혈 받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예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이 들어있어요. 거룩이.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서 피가 닳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좋은 부모를 두면 둘수록 어떻게 보면 그 가문에, 좋은 가문에 속했다, 좋은 집안에 속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집안, 좋은 가족들,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의 어그러짐이 여러분 속에 있고, 부모님의 부족함과 부모님 허물이 있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우리는 진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사람 중에 100년 전에 일본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태어날 때 출생이 아주 그 기생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기생으로부터 자기를 낳고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길렀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없고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살면서 자라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피가 더러운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는 피가 더러운 놈. 아버지가 부적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모습 속에서 너는 피가 더러운 놈. 근데 가가와 도요이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가졌던 생각 중에 진짜 놀라운 점 하나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가문도 가지지 못한 예수의 피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걸 가졌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피 안에 부모의 본성이 들어있고 부모의 습성이 들어있고 부모의 연약함이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을 뿐 아니라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가득 부어버렸어. 그리고 뿌려버리고 부어버렸어. 안 받을까 봐 막 뿌려버렸어. 그리고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 워낙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총 가지고 내기 해보라고. 막 피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 예수님이 막 슬로우 비디오로 피를 막 뿌리면 내가 샥 이렇게 피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지를 않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 가장 깊은 영에서부터 마음까지 내 존재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내 속사람 안에서 이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이 역사는 13절에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이런 피하고 비교돼.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 피가 비교가 돼요.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본질인데, 예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주었다보다도 더 깊은 게 예수님 피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예수님이 피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를 주는 것도 진짜 귀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피를 이렇게 잠깐 주는 게 아니라 다 주시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한테 다 부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피는 어찌 우리의 양심,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짐승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의 피는 속을 깨끗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짐승의 피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는 우리 육체도 깨끗하게 한다. 예수의 피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리킵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습성에 대하여, 육체의 본성에 대하여, 또 육체로 얻고 생활하고 또 육체로 진행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가르칩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도 깨끗하게, 우리 속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섬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피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피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 있게 나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 나와 여러분이 일생 사는 동안 젊어서부터 주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 줄 아세요? 젊었을 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는 해주기는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잘 못 들었거나, 아니면은 그 교만함 속에서 나의 전제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습관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이상에 진짜 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옆에서 돕고 앞에서 돕고 위에서 돕고 아래에서 돕고 내 안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안에서 도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피를 나한테 부어버렸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 해야 될 좋은 게 있어요. 주 예수님을 젊어서부터 알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복된 인생이 돼요. 그릇된 신앙관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참된 신앙 아래서 자라가면 진짜 100% 하나님 진짜 축복하셔요. 진짜로 축복하시고, 진짜로 인도하시고, 진짜로 모든 일을 맡으셔요. 나는 믿음 없이 젊은 시기를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더 복 주시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도 큰데 긍휼도 큰데, 이스마엘 같은 사람한테도, 내가 이스마엘일 때도 나한테 하나님 복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익하게 망하는 고난이 되지 않고, 쓰러져 죽어버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바깥의 사람들의 고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되지 않고, 주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자의 그 고난은 요셉의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고난은 요셉을 복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만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이죠. 고난 자체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젊은 시기에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다. 이 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같으면, 부모랑 피가 같으면 집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피가 같기 때문에 부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친구 부모님 댁에 어려서 이렇게 가면 정말 너무 잘해 주셨어. 아들처럼 막 잘 챙겨 주시고, 뭐 있는 거 다 꺼내 가지고 먹으라고 하시고, 친구 어머니. 그러고 그래 잘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들 오고 그러면 뭐든지 다 꺼내서. 근데 그런데도 난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음식 내올 때 엎드려 가지고 거기 두고 가 이렇게 못 하잖아. 음식 가지고 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음식 가지고 오면 그때마다 자식이 일어나서 어머니 고마워서 이러는 게, 아니 그럴 수는 있겠지, 뭐 어버이날이나 뭐 그럴 때. 그런데 날마다 어머니가 음식 가지고 오면 막 일어서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침에도 눈물을 흘려, 점심 때도 눈물을 흘려, 저녁에는 막 감동이 돼서 밥 붙들고 울고 있어. 그러면 그건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기쁜 게 아니라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엄마가 오면, 야, 너 내 아들 맞냐? 내 딸 맞냐?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 뿌려버린 건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섬기게 하는 건데, 그 섬기는 게 율법 아래서는 나 심판할지 모르니까 무서움인데, 그게 아니라 피를 갖게 했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육체의 피만 뿌려놓은 거예요. 육체의 피만 겉에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장 깊은 곳에다가, 우리 본질, 우리 영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전 존재에다가, 육체뿐 아니라 전 존재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놨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피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한 생명, 그 한 생명인데, 주님이 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인간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피하고 내 피가 같은 피다. 내가 부어서 너하고 내가 바로 그 관계다라고 얘기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본질상 같아지게 된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놀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뛰놀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들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손님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흔히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교회의 외적인 사무들을 막 하고 그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교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지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피를 뿌려버린 이유가 뭘까요? 피 속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본성인데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왜 피를 우리한테 뿌리셔? 피를 흘려버리시면 되는 거지. 그냥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구속의 값은 됐어. 값은 됐으니까 그냥 그 피는 아이고 좀 징그러우니까 그냥 그 골고다 밑에다 거기다가 다 그냥 버려놔 버리시는 거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피조차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신비한 피가 돼서 믿는 모든 자의 심령에다가 가득 주님께서 부어놔 버리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만 필요하다면, 구원만 필요하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냥 되는 거잖아. 그런데 구속과 구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혈과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조금 할 수 있어. 바벨탑도 절반까지는 세울 수 있어. 힘을 모아가지고. 타고난 나의 혈과 육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해. 인간 개인으로 해도 내 몸속에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동시에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있다고요.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헬스를 해. 막 에너지를 태우고 막 근육하고, 그리고 나서 양념 통닭 하나 사가지고 막 뜯어먹고 그래요. 그리고 막 헬스에서 근육을 막 이렇게, 건강을 위한 거야 아니면 근육 보이기 위한 건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한 경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겠지.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 헬스하다가 막 뛰다가 친구가 전화해서 너 오늘 밤 뭐 하냐? 아, 나 할 일 없는데. 아, 나와서 한잔 하자. 이거 밤새 들이키고. 운동을 왜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제 포인트는 사람이 자기를 진짜 위하는 게 있는데 그 위함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 위함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진실로 자기를 붙드는 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유익되게 붙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본성이 있어. 그게 우리 피 속에 있어. 피는 나를 위한 진짜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한 면은 이기적이 좋잖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완벽하게 이기적이질 않아. 이기적이면 나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멸망을 위하는 피야. 쉽게 얘기해서 나를 파괴하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사망으로 모는 피가 들어있다니까. 내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조금만 일이 되면은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렇게 돼.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그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렸잖아요. 옥문이 흔들려서 막 죄수들 다 도망가 버려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 다음날 되면은 도망친 죄수들 나보고 왜 지키지 못했냐고 하면서 나를 완전히 처형하고 그럴 텐데 너무 무섭다 두렵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냥 그 순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 상황 어떻게 되면 이 간수는요, 거기 있는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환경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 간수를 질책해야 될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핍박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이 돼요. 을이 돼. 그 전날하고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바울을 잘 돌봤던 간수를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면도를 하고 이렇게 로션을 바르거든요. 이게 거울 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거울 보고 내가 이렇게 막 발라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바르다 나 깜짝 놀랐어. 거기에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 거울에 있더라고. 이러고 바르셨거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자세.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무서운 유전자의 힘. 피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유전자의 힘. 피만 얼마 있으면 그냥 복제도 해내는데. 그래서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 간수 보고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런 아버지가 저런 식의 생각이면 아들도 똑같아요. 그 자녀도 그 딸도 좀 살다가 좀 힘들면 그냥 인생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든지 아니면 그냥 뭐 교회 생활을 끝내든지 뭐 예수 믿는 걸 끝내든지 그렇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육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준 거예요. 내 피는 나를 멸망시키니까 날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준 거예요. 날 멸망시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고집과 자기 몸속에 흐르는 자기 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했어요. 혈과 육에 주님이 참여하신 게 은혜지만 혈과 육에 주님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혈과 육을 그대로 두면서 있으신 분. 우리의 혈과 육에다가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은 자기 피를 세상 피도 마셔서는 안 되지만 자기 피를 신뢰해서도 안 돼요. 자기 피는 뭐하라고 돼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 피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과 서원으로 너 제물과 그 피를 하나님께 부을지니라.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피는 하나님께 부어야만 되는 피인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피가 내 피는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해. 의도는 있지. 내 피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피지. 그런데 그 이기성 속에 나를 멸망시키는 게 들어있다니까. 밸런스를 맞춰라. 인간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밸런스. 그리고 밸런스가 뭔데? 상대성 이론에 있는 건데 밸런스가 어디가 있어? 중간이 어디가 있어? 밸런스인데. 서 있어도 도는 것이고 돌아도 서 있는 건데 상대성 이론인데. 균형? 못 맞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한 내 행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 뿌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가져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한테 진짜 임해서 하나가 됐고 거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으니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사는 것에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피로 갖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면에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보혈을 지나서도 가지만 보혈을 지나 갔더니 거기 보혈이 있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혈을 지나서 갔더니 보혈이 어디 있어? 보혈을 어떻게 되면 보혈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 흐르고 있고 거기 또 갔더니 거기 뿌려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오면 바깥에 뜰에서 이렇게 그 문장이라고 하는 그 바깥에 휘장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문 입구에 있는 그 휘장, 문장이라고 부르죠. 그 문에 있는 장을 이렇게 열면 저쪽에 제단이 보이잖아.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제일 많이 그 여러 컬러들 중에서 가장 강렬한 컬러가 빨간색이지 피지. 제물이 죽으니까. 거기 피가 그냥 가득해 언제나. 그리고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도 향단에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붓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곳인데 거기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도 피가 7번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 항목들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 비밀들을 다 알아가겠지만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왔을 때 가장 처음 보는 것부터 가장 마지막 보는 것까지 사실 피예요.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서 미끄러짐 없고 어그러짐 없어야 돼.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피 안에서 예수님과 같아졌으니까 한 형제가 됐고 한 몸이 됐으니까 15절에 봐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래. 새 언약을 계속해서 중보자라는 건 실어 날리고 이것을 다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중보자야말로 밸런스 자체를 뜻하잖아요. 누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나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데 계약을 전부 다 정하고 그 내용들이 내게 하나도 손해가 없게 해야 되고 이게 세상에 있는 중개자의 좋은 임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앞에 히브리서 말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속에 놀라운 게 막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고 죄에서의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영원히 하나님이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해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의 피 안에서 정말 놀랍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갚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피가 뿌려졌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이 우리 존재로서 소중해서도 하나님이 존재가 소중하니까 피도 뿌렸지만 소중한 존재에다가 피까지 넣었으니 이중으로 더 소중해진 거예요. 소중하니까 피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무익한 존재한테 뿌리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 우리가 무익했죠. 하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우리는 귀한 존재거든요. 그 귀한 존재 안에 진짜 더 귀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으니 이중으로 귀하잖아요. 이중으로 귀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심판받아서 끝나셨어.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자 계시는 거 지금까지는 우리를 속량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수많은 씨들이 세계 곳곳에 뿌려져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의 새 언약이라고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 자체가 새로운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인데 법적인 약속이니까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우리의 어김 때문에 깨어져 가지고 다시 세워진 언약이니까 영원히 부서질 수 없는 언약으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한 번 죽고 나서 어기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이 우리의 모든 어김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이 언약은 영원히 서 있는 언약이다 이 말.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로서 예수님의 피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 행복이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뱀굴에 가는 게 아니라 전갈에 그 가득한 그 어둠침침한 그런 땅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명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빛이 가득한 곳에서 내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놀라운 자격으로 세우는데 이미 내 안에서 내적으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게 바로 그 앞부분이면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세워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기능을 여러 개 하고 있어. 십자가에서 흘렸었을 때 우리 속죄를 위해서 내 안에 뿌려졌을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피의 본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근데 그 피는 한 면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이 피를 믿는 자 그리고 이 피가 마음에 뿌려진 자는 내가 영영이 축복하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피를 통해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제물로도 죽으셨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죄를 위해서 죽는 것과 언약의 제물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죄를 지어서 제물을 바쳐서 죄를 속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도 제물을 가져다 놓고 이 제물을 죽여서 죽음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물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기면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이 임한다는 엄숙한 맹세 속에서 제물에 죽음을 놓고 누군가의 죽음을 걸어놓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누군가 약속을 할 때는 500원이라도 걸잖아. 우리 500원 걸고 약속하죠. 약속을 할 때 여러분 많이 걸지 말고 늘 500원만 걸기를 바랍니다. 500원만 물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물만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만이 아니고 그게 속량인데 피를 흘려버리신 건데 근데 그 흘리는 피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언약으로도 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어디 이제 우리가 야외에 가듯이 갔어. 물을 가지고 갔잖아. 근데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 물을 만약 작게 가져갔으면 서로 무슨 얘기야? 야, 물 아껴 써라. 그러면서 물을 마실 때도 막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전부 다 요만큼씩 먹으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야, 필요한 사람 물 다 마셔 하고 그 물 가지고 냇가에는 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그 물 갖고 하지도 않고 가져간 물 가지고 음식도 하고 어떨 때 부족하면 그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 막 그러겠지.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죄만을 위한 피로는 예수님의 피 자체가 낭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우주를 구원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가득 흘려버리니까 속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잉여라고 그러잖아요. 잉여. 너무 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중에 예수님의 상당수 많은 그런 그 남는 그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어디다 쓰셨냐면 언약에다가 썼어요. 이제 이건 언약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여행을 할 때 여행 비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걸 사는데 샀어. 그런데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 인간이 뭔데 뭐 인간의 죄를 덮는 데만 예수님 피가 다 쓰여지겠어요? 인간의 죄가, 아니 먼지만도 못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간이 지은 그 죄가 진짜 흉악하고 너무나 크죠. 인간, 우리의 죄도 정말 지구적이지, 우리의 죄도. 그런데 그런 인간의 피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져야 간신히 맞춰줄 정도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봐서는 그리스도의 정말로 놀라운 피 한 방울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흘려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속죄와 얼마나 엄청난 구원과 얼마나 엄청난 거룩을 우리한테 주었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너무 남아서 나머지를 어디에 쓰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언약에다가 쓰셨다고요. 어떤 언약? 축복하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언약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거기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가져다가 놓잖아요. 서로 화친하자, 서로 잘해주자,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이 친하게 지내자. 성경에서 최초의 재물을 가져다 놓고 하는 언약도 제일 좋은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의 언약이 처음 등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은 죄악 때문에 멸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 딱 세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산다. 언약을 세워버렸어. 혹시 방주 안에 부정하고 죄 짓고 막 이런 사람 들어, 그래도 산다. 왜 언약을 세웠어요? 성경에서 언약은 첫 출발부터 인간을 위한 환상적인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발전되면서, 언약이 발전되면서 아브라함으로 미리 예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으로 얘기되는, 상징되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당연하지. 아이 그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물을 잡잖아. 근데 그 재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날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심만이 아니라 피 뿌리심에 대해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고, 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백성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언약의 죽음이 그분 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신 모든 언약들이, 축복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명백하게 살아있어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그 피 안에서, 같은 피 안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멸망을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어긋남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렸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주기 위한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소망만 할 뿐이잖아. 능력이 있어서 해준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보이는 물질적인 거 잠깐 해줄 수 있지만 자녀를 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고 200살까지 살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나? 그런 부모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자녀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로 그 자녀 옆에 가득 채워넣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가는 곳마다 모든 위험에서 전부 다 막아내고, 하늘에서 있는 위험, 땅에서 있는 위험,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극히 사실 작은 것인데, 우리가 작고 물질적인 것은 너무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있다 없다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부모가 자녀한테 해준다 못 해준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진짜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 속에 언약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돼서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고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유언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그런데 여기 유언이란 단어와 언약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실은 성경에서는 유언과 언약이 같은 단어인데 언약이 훨씬 더 큰 단어이고 여기서 유언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유언의 뜻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살아있는 어떤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너무 큰 단어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말이라는 뜻으로 유언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라면 법적으로 못 바꾸잖아요. 그거 바꾸려면 뭐 재판을 하고 아주 과정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언을 하나 하셨다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유언하셨잖아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효능이 일어나는데 죄가 용서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까지 와버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생명의 인생이 되고 생명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 되고 영원히 죄와 멸망과 사망이 물러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네. 여기 기업엔 산업도 유업도 직업도 축복도 물질도 이 세상의 목적도 의미도 필요한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섭리도 다 들어있는 게 기업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대가 다 기업인 것이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계절도 주시고 온도도 주시고 날씨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도 하나님은 빛을 정말로 많이 주시는데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그건 공기를 안 주시라고. 공기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럼 공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은 빛을 안 주면 우리가 삽니까? 그럼 공기도 있고 빛도 있어.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우리가 삽니까? 솔직히 우리가 진짜로 이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위해 조성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에게도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신다는데 믿는 자한테는 얼마나 오죽하시겠냐고 얘기하잖아. 믿는 자한테는 오죽하겠느냐고.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명박의 축복에 여기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엄청난 유언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그 유언한 분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잖아. 살아나가지고 자기의 유언을 또 직접 지키고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셔가지고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여기서 송아지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풍성한 가축이고 여기서 염소는 죄인이 돼가지고 이 길로 저 길로 가는 어그러진 구속하는 피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일하는 송아지와 같은 피고 하나는 염소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한 면에서 염소 같은 나를 구속하신 피고 한 면에서 송아지의 피로서 예수님 피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서 일하는 것은 내 유익을 쫓게 돼 있고 이기적이고 좀만 실망하면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서 비뚤어지지만 그러나 여기 송아지의 피, 참 송아지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안에서 더 만나고 누리면 나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송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고 여기 보면 뿌렸고 하나님의 피를 뿌렸고 물도 뿌렸고 물 안에서 뿌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수라는 우리 주님은 물로도 또 임하시거든. 놀라운 분이에요. 물로도 임하시고 붉은 양털로도 임하시고 붉은 양털로 예수님의 피로 양털은 또 희잖아. 그래 붉으면서 붉게 물들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양털로 우리에게 새 옷이 되어 주시고 우슬초를 취하여서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이. 근데 우슬초는 감사한 거. 왜냐하면 가장 낮은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이 풀과 같은 건데 이게 수세미예요. 수세미. 그러니까 수세미. 우리는 수세미를 인공적으로 만든 공장 제품을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재료를 만들지 못했을 때 아주 작은 풀인 자연 수세미. 그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바르기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가장 땅바닥에서 붙어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인 우슬초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진짜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뻐기고 너 무릎 안 꿇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는 사탄한테는 그렇게 하시지. 사탄한테는 아주 가차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는 진짜 낮아지셔가지고 우슬초. 근데 여기 우슬초는 예수님의 작아지심도 나타내고 이 땅에 오셔서 겸비하시고 겸허하게 우리를 섬긴 비천의 예수님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니까 작은 믿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에게 빗자루처럼 예수님 피를 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슬초로 작게만 발라도 이 조그만 피 하나로도 인생을 넉넉하고 축복하게 만드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취하여서 두루마리에다. 두루마리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로 읽으라는 거예요? 피가 구원을 상징하고 흘려줘서 구속을 날 구원하신 말씀. 그리고 그 피가 나한테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말씀으로 듣고 그 피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듣고 두루마리를 그리고 그 피 속에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들어있다고. 율법의 언약이야.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준다. 은혜로 내가 대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대한다. 나의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대한다. 나의 예정과 나의 뜻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간다. 이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상을 또 준비한다. 네가 연약하면 내가 나의 강함을 너한테 붓는다. 네가 정말로 빈약해지면 내가 긍휼로서 너를 대한다. 내가 영원히 너한테 인자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정말 무서운 본성이에요. 진짜로. 끝까지 나한테 막 그렇게 대하시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운명인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야. 그래 하나님 말씀 예수의 피 안에서 읽으세요. 그 피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누렸던 모든 항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이거 뿌렸대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뿌렸고 20절에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그러고 은혜의 언약. 은혜를 언약에 버렸다니까. 은혜를 이러든 저러든 은혜를 진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 그 하나님을 진짜 붙드는 거야. 예수의 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어제 했던 말씀처럼 모든 그릇에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바깥에도 뿌려져 버렸어요. 그냥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다가 다 주님이 당신의 피를 뿌려놔버려요. 당신의 언약을 뿌려놓고 피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뿌려놓고 생명을 뿌려놓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말씀에서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세기를 그분의 피로 내셨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새로 놓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의 길 자체가 되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안에 가득해져 있고 예수님 피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같구나. 예수님하고 같구나. 이 육신적인 인간의 피 속에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억울해짐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예수님 피구나. 그리고 이 피를 가정에 적용하세요. 마음에 적용하고 문설주에 바르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 여러분 집안의 문설주,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진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항목이 다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럴 줄 믿는다는 그 믿음 아래서 고백하고 찬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세기를 낸다고 하셨으니 피 안에서 세기를 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인생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길 되셔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가니까 우리는 길이 근데 이게 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요단을 건너는 게 여호수아 3장이에요. 이렇게 건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거꾸로 다시 자기 원래 있던 세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원래 자리 있던 곳으로 또 돌아가요.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같은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섬기는 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저렇게 세상으로 가는 길은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걸어갈 때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예수의 그 피 속에, 내 속에 돌고 있는 예수의 피 속에 가득 넘치게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되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본질까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까지, 피까지 먹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자체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안에까지 다 먹어서 예수님 자체로 우리 전부가 다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